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몰라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특히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오해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성경 상식이 사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면, 혹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큰 충격과 함께 나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사실이 아닌데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어떤 가르침을 굳게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허탈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은 때로 우리의 낡은 생각을 부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안개를 걷어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상식 5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상식이란 모래 위가 아닌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가장 민감하고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오해부터 바로잡고자 합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흑인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라 저주를 받아 노예가 되었고, 백인은 야벳의 후손이라 축복을 받았다는 끔찍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성경을 가장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잘못된 해석은 지난 수백 년간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인종차별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성경을 끌어다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노아가 저주한 대상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함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거나 그의 후손이 모두 저주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더욱이 피부색과 연관짓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저주는 함의 여러 아들 중 오직 가나안 한 명에게만 국한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편견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 부의 격차 등으로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함의 저주를 왜곡했던 이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차별과 편견을 녹여버리고 서로를 온전히 품어주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고 부자들을 비난하며 가난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은 귀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로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욥, 다윗과 솔로몬 같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왜 그토록 큰 물질적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 역시 성경의 한 구절을 전체 맥락에서 떼어내어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출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칼과 같습니다. 강도가 들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지만 의사가 들면 우리를 치료하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욕심이 바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음의 왕좌에 돈이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돈에 대한 욕망과 불안이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걱정, 주식과 코인 투자 열풍 속에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청지기인가?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되 물질에 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부요하되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너무나도 성경적인 말처럼 들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착각하고 있는 유명한 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도 비로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고 근대에 와서는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주 사용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핵심 사상은 인간의 자립과 자기 노력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성경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기 위해,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너무나도 힘든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자녀들은 끝없는 입시 전쟁에 내몰리고 사업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면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스스로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거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명감을 불태우는 참으로 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에서 많이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 자체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진실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선포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때 그 가치와 무게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그 가치를 저울질해 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너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천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즉 돈, 명예, 권력, 성공, 쾌락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생토록 목숨 걸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과 단 한 사람의 목숨, 즉 영혼의 가치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단 하나의 영혼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천하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이 매일같이 전시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나 자신과 비교하며 조급해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을 얻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말로는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천하를 얻기 위해 목숨을 조금씩 잃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천하를 얻기 위해 나의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원하고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구약의 율법 중 가장 오해받기 쉬운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구절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그의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이를 부러뜨리면 나도
그의 일을 부러뜨려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동등 보복의 법칙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의미를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율법으로 히브리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의 원래 목적은 무분별한 개인의 복수를 막고 공정한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손가락 하나를 다치면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과도한 복수가 흔했습니다.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받은 만큼만 갚으라는 공적인 사법 원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직접 복수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때 적용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무자비한 복수를 제한하고 가해자에게는 경각심을, 피해자에게는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매우 발전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공적 정의의 차원을 넘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급진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받은 대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를 돌려주고 싶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더 심한 말로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인터넷 댓글만 보아도 이러한 복수심과 증오가 얼마나 만연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뺨을 맞았을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 뺨을 내어주는 길,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길,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눈은 눈으로가 아닌 왼 뺨을 돌려 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미움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용서할 때 상대방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5가지 잘못된 성경 상식을 바로잡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함의 저주는 인종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족속의 죄에 대한 예언이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인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이며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닌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넷째, 여러분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며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은 눈으로는 개인적 복수가 아닌 공적 정의의 원칙이었고 예수님은 우리가 복수를 넘어선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여 더 이상 잘못된 지식이 아닌 참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형제자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